할렐루야! 수요 영상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언제나 더 사랑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및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또 간구하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남은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시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털치물을 나누리니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시오타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 시오타라라는 표현이 사용이 될 건데요. 혹시 여러분 이 시옷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으십니까? 보통은 시옷 하나만 쓰지 않고 시옷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샤샷 하는 표현을 우리가 가끔 쓰기도 합니다. 딱 그겁니다. 원래 나이스샷이라는 표현이 시옷으로 표현이 되곤 합니다. 좋아, 잘했어. 특히 기성세대가 게임을 하거나 할 때 우리 팀이 다 무너졌고 또 다른 사람은 다 죽었고 나 혼자 살아남았을 때 상대는 숫자도 많고 막 유리하고 이건 누가 봐도 졌다, 패배했다 싶은 그 순간에 그걸 끝까지 버티고 뒤집어서 승리를 딱 했을 때 그 순간 모두가 외치는 것이 바로 이 시옷 샷 나이스 샷 하는 이 멘트입니다. 와, 장난 아니다. 너무 잘한다. 나이스 샷. 너무 잘했다. 이런 칭찬 또 축하 혹은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을 격려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환호하는 표현이죠. 근데 이 환호는 그냥 흥분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승리가 진짜였다는 것을 이제 확인하는 거죠.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난 게 아니었구나. 졌다고 생각했는데 이겼구나. 그 감정이 한 번에 터지는 거죠. 요즘 표현으로 치면 도파민이 터졌다라고도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런데 신앙에서도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정말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순간, 막힌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순간, 나 혼자 남은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순간.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러한 장면입니다. 홍해를 건넌 직후 이스라엘이 터뜨린 그 환호성. 그런데 그 환호는 세상식으로 표현하는 환호가 아니라 찬양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노래하여 이르되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에, 그때에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홍해를 건넌 그때에, 살아난 그때에, 구원을 확인한 그때에. 그들의 첫 반응은 그것을 분석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이걸 좀 더 잘했으면 좋았겠다. 저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이러한 표현이 아니라 단순히 노래였습니다. 그들의 첫 반응은 하나님을 향한 송축이었던 거죠. 세상에서의 이 시옷이 나이스 샷이라면 오늘 본문서에서의 시옷은 송축하라, 먼저 찬양하라, 먼저 주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라라는 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 혼자 남았다라는 느낌의 자리였습니다. 본문을 더 생생하게 보면 그 직전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길을 여셨고 또 이제 자유가 시작되는 것처럼 보였던 순간입니다. 진을 치고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제 나아가려고 하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게 됩니까? 앞에는 바다, 홍해가 막고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 그 병사와 군대들이 쫓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좀 난처하네 이런 수준이 아니죠. 사람으로서는 사실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가자니 그냥 앞으로 가면 되지. 바다 건너면 되잖아. 여러분 바다 건널 수 있습니까? 바다 들어가면은 혹시 뭐 몇 미터는 가실 수 있으십니까? 수영을 잘하시는 분들은 가실 수 있겠죠. 수영을 잘하면은 내가 바다 정도야 갈 수 있겠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두가 그렇게 수영을 잘했을까요? 아니죠. 심지어 아이들도 있고 수영 잘하시는 분들 짐들 다 가지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집에 있는 모든 걸 다 가지고 나왔는데 그걸 끌고서 바다를 건너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막막하죠. 답이 없죠. 뒤에서는 뭐가 쫓아옵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럼 돌아서 갈 수도 없어요. 우리의 인생에서 가끔 그러한 자리에 섭니다. 사방이 막힌 것만 같은 자리, 선택지가 없어 보이는 그러한 자리. 어디를 가도 사실 불안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럴 때 누가 도와줍니까? 누구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도움의 손길을 뻗어보려고 막 이리 찾아보고 저리 찾아보려고 하지만 막상 우리의 상황, 우리의 여건을 해결해 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사람 마음에 제일 먼저 드는 감정이 뭘까요? 두려움, 또 막막함. 원망을 하게 되고요. 불평을 하게 되고 공격적이 되고 누구를 탓하게 되죠. 왜 이래? 왜 이렇게 됐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죠. 왜 우리를 끌고 나왔냐? 너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홍해가 갈라집니다. 길이 생깁니다. 백성은 마른 땅처럼 건너갔다고 합니다. 마른 땅이 뭐냐면 물이라고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땅이 마른 땅이에요. 그런데 방금까지 바다였던 그 홍해가 마른 땅처럼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그 정도로 대단하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한 게 뭐가 있을까요? 칼로 뭘 싸웠나요? 전략을 세웠나요? 병거를 뭐 만들고 이제 준비를 했나요? 그들이 한 것은 하나님이 여신 길로 그냥 걸어간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홍해 이후에 찬양이 가능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의 주인을 바꾸는 환호를 해야만 합니다. 게임에서도 막 승리를 하고 혹은 어떠한 상황에서 뛰어난 것이 있으면 너 때문에 이겼다. 너 덕분에 이겼다. 너가 다 했다. 요즘 세대 말로 하면 너가 캐리했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는 사실 그 정반대죠. 이 노래는 우리가 했다, 우리가 잘했다가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하니 여호와께서 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그 탄 자들을 바다에 던지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누가 던지십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던진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던지셨다고 합니다. 이 노래의 주어는 계속해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2절이 더 강하게 말이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다. 이게 왜 큰 고백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힘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은 무기도 없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은 도망자였기 때문이죠. 가진 게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힘을 노래하죠. 왜요? 내가 힘이 생겨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의 말하는 이 시옷이라는 감정은 나의 것을 칭찬합니다. 내가 잘했다. 그런데 성경적인 이 시옷이라는 의미는 주님이 하셨다라는 의미로 변화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승리의 주인을 만약에 내가 가져왔을 때가 있을 겁니다. 막 칭찬을 해요.
너 잘했다. 아주 나이스 샷. 아주 잘했어. 근데 그 순간부터 부담이 쌓입니다. 다음에도 내가 잘해야 되는데, 다음 문제도 내가 풀어야 되는데, 다음 위기도 내가 버텨야 하는데. 그래서 내가 해냈다라는 이 말은 잠깐은 기분이 좋은데 금방 불안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지금 그 순간만 넘기면 다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다음 홍해가 오고요. 다음 광야가 옵니다. 그런데 승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면 달라집니다. 이번도 하나님이 하셨고 다음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은 승리의 주인을 하나님께 돌리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나이스 샷을 먼저 크게 인정을 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정말 그림과 같이 노래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용사라고 부르짖고요. 여호와께서 또 오른손이 주의 권능으로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시고 또 콧김으로 물이 쌓인다라는 표현처럼 정말 숨을 내쉬는 것만으로도 바다가 쌓이는 사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구절을 보면 원수의 말도 같이 나옵니다.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뒤쫓아가리니 내 칼이 그들을 삼킬 것이다. 원수의 표현으로 보면은 자신감이 굉장히 차 있죠. 그들은 이러한 결말을 맞을 거를 전혀 상상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쫓아가서 저들을 다 죽일 것이다. 내가 저들에게 욕망을 다 풀어버릴 것이다. 내가 다 승리를 할 것이다. 내가 삼켜버릴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 힘을 믿는 말이죠. 그런데 10절에서 하나님께서 한 번 움직이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게 끝입니다. 원수의 자신감, 계산, 스펙 혹은 병거 한 번으로 다 끝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나이스 샷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나이스 샷은 누구의 샷입니까? 하나님의 샷입니다. 그래서 시오타라라는 말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앞에서 너희가 먼저 와 하고 반응하게 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우리는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면 먼저 감탄하기보다 계산으로 살펴볼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해결됐는데 앞으로 또 막히면 어떡하지? 이번엔 운이 좋았나? 이 다음은 어떡하지? 이건 해결됐는데 아직도 광야를 건너야 되는데 아직 도착한 게 아니잖아. 내가 아직 성공한 게 아니잖아. 이게 현실의 질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순서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먼저 송축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먼저 인정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고도 부터 시작하지 말고 와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표현으로는 구원을 노래로 부르는 것이 등장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라고 고백을 합니다. 노래라는 것은 단지 기분이 좋을 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노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냐면 기억을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찬송가나 CCM 이런 가사를 보면은 그때의 그 감사한 것들, 하나님의 은혜를 낱낱이 품고 있는 가사들이 주를 이루고 있죠. 그 노래를 통해 어떻게 됩니까? 그 찬양을 통해 겪었던 은혜를 다시 한번 리바이브를 하는 거죠. 다시 저장하는 것입니다. 마치 게임에서 리플레이를 저장하듯이, 게임에서 하이라이트를 저장하듯이, 친구한테 막 자랑하듯이, 야, 나 이렇게 했었어, 짱이지 않냐? 야, 이 사람 진짜 잘한데 멋있지 않냐? 라고 보여주듯이 그 찬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그걸 상기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노래가요.
그 순간이 잊혀지지 않도록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수를 덮으신 그 사건이 잊혀지지 않도록 하는 찬양. 그런데 그 다음이 바로 광야죠. 목마름이 올 것입니다. 배고픔이 올 것입니다. 불안이 올 겁니다. 심지어 공동체 안에도 불평이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 사건을 그냥 지나가게 두지 않으시는 거죠. 성경은 그 사건을 노래로 남기게 하십니다. 노래는 믿음의 리플레이입니다. 노래는 믿음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노래라는 것은 나중에 감정이 좋을 때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정이 무너질 때에 나를 살리는 줄이 되어줍니다. 내 마음이 무너질 때, 내 눈앞이 막힐 때, 내 생각이 어두워질 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이 한 줄이 다시 한번 나를 세워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오타라라는 말은 그냥 기분 좋게 소리 질러라, 그냥 이 도파민을 터트려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찬양으로 기억하라. 언제 꺼낼 수 있도록? 광야에서 꺼낼 수 있도록. 너가 다시 한번 힘들 때, 홍해와 같은 막막한 순간, 뒤에 병거가 따라오는 것 같은 사면초가의 상황을 겪을 때에 다시 한번 입에서 꺼낼 수 있도록 저장하라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날까지 맡기는 신뢰의 반응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과거의 승리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13절에서는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홍해는 건넜지만 아직까지 목적지에 도착한 것은 아닙니다. 광야도 남았고요. 눈앞에 당장 힘든 것들. 나중에 가나안 갔을 때 어려운 백성들이 있죠. 가나안 백성들을 이기지 못하여서 다시 광야로 돌리는 순간도 있었죠.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죠. 모든 문제가 다 끝났을 때만 이렇게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광야가 남았는데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송축하는 반응이 바로 이 시오타라의 의미입니다. 주님이 여기까지 하셨으니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 고백이 사실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상황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눈이 강해지는 것이죠. 실제로 내가 강해져서 막 다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그것을 이겨내게 하십니다. 왜 요즘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이 있죠. 살아남았다는 것은 강하다는 것.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 표현에 어울릴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강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개 중에 강한 존재들도 등장을 하지만 모든 종족들은 사실 힘이 계속 없다라고 고백이 되어지죠. 힘도 없고 연약해서 부르짖을 게 오직 어디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의지할 게 없으니까 하나님을 계속 찾았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갔더니 성경에서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서 쭉 그들이 이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살아남았다는 것은 강하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황적으로 강해진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강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믿음의 능력이 강하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하면서 살아가야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나눴던 그 장면을 한번 돌아가 볼게요. 누가 뭔가를 정성 들여서 해놨어요. 막 이걸 만들어 놓고 집을 꾸며 놓기도 하고 음식도 해놓고 막 선물도 준비를 해놨어요. 발표 자료를 밤새도록 만들었어요. 봉사를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러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묻습니다. 어때? 어떤 것 같아? 그때 반응이 갈리겠죠. 평가가 먼저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저거는 조금 아쉬운데? 요것만 이렇게 하면은 더 맛있을 것 같은데? 요것만 수정하면은 완벽할 것 같은데?
이 맞는 말일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첫 마디가 되면 정성의 마음이 심사대에 오릅니다. 심판을 받게 돼요. 나는 이거 평가받으려고 물어본 게 아닌데, 자랑하려고 한껏 나 이 정도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봐줄까 하고 딱 기대해서 말을 했는데 이건 이렇고 저건 저런 거야. 상대가 듣는 감정은 내가 사랑으로 준비를 했는데 지금 나는 점수를 받고 있네 라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평가가 늘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첫 반응이 평가가 되면 관계의 온도가 내려갑니다. 감사가 흐르지 않게 되죠. 그리고 사랑이 막힙니다. 사실 이건 우리 모두가 조금 힘든 부분입니다. 무언가를 딱 봤을 때 그냥 순간 칭찬이 나오지 않고 평가가 들어가는 것. 근데 반대로 칭찬이 먼저 나오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딱 똑같은 걸 봤을 때 이쁜데? 맛있는데? 너무 좋다. 너무 고마워. 수고했어. 이건 단지 예의가 아닙니다. 이거는 관계를 살리는 말들이죠. 감사를 흐르게 하고 사랑을 자라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필요한 조언도 훨씬 더 건강하게 들어가게 할 수 있죠. 사실 둘 다 평가가 들어갑니다. 먼저 칭찬을 하고 그 뒤에 너무 좋다. 근데 이거하고 이것만 하면 되게 좋겠는데? 그러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기쁩니다. 왜냐? 이미 칭찬을 받았고 이미 기쁨의 사랑의 언어를 들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평가부터만 해서 이거부터 고치면 좋겠다 라고 하면은 자기의 마음도 꽉 닫혀버리고 다음부터는 다신 너에게 안 보여줘 하는 마음이 더 강하게 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반응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길을 여셨는데 우리의 첫 반응부터 평가로 들어가게 된다면 왜 이런 방식이죠? 왜 이렇게 늦게 들어주셨죠? 왜 이것까지는 안 해주시죠? 내가 원하는 모습은 이게 아니었는데. 그런 마음이 계속 든다 보면은 점점 감사가 들고 기도가 불평으로 기울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배가 아니라 심사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평가를 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15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죠. 홍해 사건 앞에서 이스라엘이 보여준 믿음의 첫 반응은 송축이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같이 간직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았을 때 먼저 칭찬하는 사람이 되자. 먼저 감사하는 사람이 되자. 먼저 송축하는 사람이 되자. 이게 더 따뜻한 사람이고 더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고 더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의 첫 문장, 또 하루 시작의 첫 문장, 또 예배 시작의 첫 문장을 항상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그때 과연 나는 무엇으로 첫 문장을 열까? 감사로 시작하십니까? 나의 원을 말합니까? 나의 불평을 말합니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순간의 가장 처음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송축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찬양은 감정이 생길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기쁠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찬양을 하면서 감사를 하면서 송축을 하면서 이전에 있었던 감사까지 끌어올려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것도 해주셨지 하고 그 감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게 계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나아가서 사람에게도 첫 반응을 칭찬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우리의 모습을 살피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신앙의 열매로 드러나는 거죠.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팀에서,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어때? 라고 물어봤을 때 조언 한 개를 하기 전에 칭찬 한 개를 먼저. 고마워, 수고했어, 진짜 정성이네, 너무 좋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먼저 송축하는 사람이 되면은 사람 앞에서도
먼저 칭찬하는 사람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더 사랑 실천 사항으로 다정한 말을 하는 것을 배워나가고 있죠. 어떻게 다정한 말을 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번 한 달 동안 다정한 말을 하면서 지내셨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다정한 말을 한다는 건 그냥 착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그 마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겉으로 드러내며 사랑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막히는 순간일수록 더 이 시옷, 송축하는, 칭찬하는 것으로 먼저 시작을 해야만 합니다. 홍해 앞에서는 두려움이 먼저 올라옵니다. 광야 앞에서는 불평이 먼저 올라옵니다. 그때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죠. 오히려 그것을 마주보고 한마디 외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해결해 주실 줄로 제가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의 인생의 온도를 바꾸고 관계의 분위기를 바꾸고 다음 걸음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그냥 예쁘게 말하자는 도덕적인 얘기가 아니라 홍해와 같은 자리에서 끝난 줄 알았던 자리에서 살아난 자리에서 믿음의 반응을 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적인 반응이 아니라 세상적인 환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먼저 고백하는 고백. 하나님의 나이스샷을 먼저 인정하는 찬양. 그리고 그 찬양으로 구원의 기억을 저장해서 광야를 건너 나아가는 믿음. 그 믿음 간직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커지고 또 다정한 말의 달인 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세울 때에 평가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을 먼저 하고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것이 우리의 온도를 올리고 삶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께 믿음의 모습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됨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인생 살아나가는 항상 시옷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풍성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오타라라는 말씀처럼 언제나 주님 앞에서 먼저 주님께서 하신 것을 기억함으로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눈앞에 펼쳐진 홍해, 또 뒤따라오는 병거들, 또 눈앞에 펼쳐진 그 광야, 그 앞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찬양과 그 막막함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찬양으로 이겨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믿음 더하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대할 때도 우리가 평가로 분석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칭찬으로 더 사랑의 말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할 때 상한 맘 만지시며 내 모든 상처 치료하시네. 기도할 때 삶의 짐 벗어지며 하늘에 위로 주시네. 기도할 때 내
내게 지혜를 주사 주의 뜻대로 살게 하시네. 기도할 때 주님 함께 계시니 내 영혼 참 평안하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성령께서 기도를 도우시니 지친 내 영혼 새 힘을 얻네. 내 연약함 모두 고백할 때에 주께서 용서하시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